정말 가을인가 봅니다. 오늘 제가 낮에 볼 일이 있어서 프라하 시내에 나갔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바쁘게 좀 다니긴 했어요.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봤습니다. 이 노란 낙엽들이 길에 깔려 있고 바람이 휙 부니까 낙엽이 후두두둑 떨어져서 제 머리와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분이요, 좋더란 말이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을이라서 가을의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수련회를 교회에서 갔을 때도 가을이 좋았고 다 좋았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그 고풍스러운 도시 한복판에서 낙엽 떨어지는 것을 맞으니까 그것도 새로우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여튼 일이 너무 복잡하고 바빠가지고 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좀 더웠어요. 그리고 그 가을의 정취를 맞으면서 잠시 좀 앉아있다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 여행 온 사람들 거기 앉아서 있는데 저는 좀 오늘 여유가 없었어요. 이것저것 서류를 좀 준비하고 하느라고.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가을은 아닐 테지만 그래도 좀 잠시라도 여유를 누려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커피 브레이크 방송은 이렇게 시작해봅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 말고, 바울 말고, 뭐 또 다 말고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또 다른 곳에 보면은요, 이 다윗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돼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순간부터 성령에 충만한 채로 산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여러 곳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네,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죠. 정리해보면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 이쯤에서 우리 하나 생각해보죠.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었고 하나님도 그와 늘 동행했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불쌍합니다. 왕이긴 왕인데 불쌍해요. 최초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어느 날인가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만 해도 다윗이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았어요. 왕의 사위가 될 때만 해도 잘 나갈 것 같았고 골리앗 때려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만 해도 다윗은 인생의 성공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송할 때 이렇게 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했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역적 취급을 받죠. 위기를 맞아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때려 죽인 골리앗의 나라로 몸을 피해야 됐던 거죠. 도망쳐서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자 미친 척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겨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 붙어가지고 그런 짓을 해서 위기를 넘겼죠. 이 다윗이 그렇게 보낸 세월이 몇 년이냐면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물론 이제 다시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죠. 이런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뒤였습니다. 그 전이 아니에요. 그 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다윗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을 잘 보면요. 조용히 양이나 치던 자기를 왕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다윗이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다윗이 할 만한 불평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불러놓고 이럴 거면 왜 불렀습니까? 양 잘 치던 나를 불러서 기름 붓고 왕 삼겠다더니 동네에 양아치들하고 함께 다니게 만드시고 굴 속에 숨어 있게 만들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혹시 하나님은 계속 화가 난 상태로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뭔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원래 이런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윗은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교회에 다니고 나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설렁설렁하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떠나고 주위의 사람이라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고 그들마저도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세상 친구들에게 가봤더니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나를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여러분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은 종류가 모여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나 점점 늘어간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점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예수를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주변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대로고 사람들이 그대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평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놓고 이럴 거면 왜 불렀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혹시 화를 내면서 저와 함께 있는 겁니까? 제가 매일 뭔 잘못이라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원래 이런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나요? 뭐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니까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 왜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는다고요? 사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만 놓고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서 혼자 괴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불러보기도 하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고 믿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다가 내가 뭐 좀 잘못하거나 내가 삐끗하면 도로 가져가고 떠나시고 무슨 부흥회 때만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늘 부르짖고 늘 울죠. 다윗은요, 별의 별일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도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일을 겪었죠. 다윗의 일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거의 같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프고 다윗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성령의 충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왕으로 세워진 후에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일이 없다고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받은 성령을 도로 가져갔다 줬다.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 충만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기기 힘든 슬픔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네가 어떻게 이기나 하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실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친구들도 떠났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별 것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걸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정말 그냥 설렁설렁할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떠나서
주위에 있는 제일 큰 교회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축도할 때 도망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점점 피폐해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요, 여러분이 그냥 설렁설렁 할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 믿고 잘 믿기로 하고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었던 것과 같이,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그 길을 걷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흔들릴지라도 금방 평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다윗이 정말 망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망한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